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주일인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고 마음으로 화답해 주셔서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미국의 어느 교회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가? 잊어버렸는가? 왜 그럴까? 그래서 또 한 주간 참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저기 불면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이상하다. 세 번째 주회가 되었는데 똑같은 본문입니다. 장로님이 뛰어가십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대체 왜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으로 또 설교하십니까? 묵묵부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흘러갔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똑같은 내용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리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을 설교한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제 마음은 1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주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또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주님의 길인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왜 몰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얼마나 난해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예수를 처음 믿은 분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도 많은 일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길이 고난이지만, 고통이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난 음식을 먹습니다. 소위 만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면 각자 길을 가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드십니다. 예수님은 곧 있으면 죽을 줄 아셨지요. 그러나 함께 하는 모든 12 제자는 예수님이 그토록 얘들아 나 죽을 거야,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얘들아 저 기름 부은 향유 부은 여인이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생각은 다른 데 꽂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들고 계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보여주는 가장 낮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바로 그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랑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배워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앞에 있는, 정말 보면 저놈이 나를 죽일 거 아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곧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실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give and take이 아니지요. 뭔가 주어줘야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할 그 제자들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자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때로는 부족하지요.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상황과 공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 식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으로 만났지요.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변합니다. 친구와 친구가 우정 같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친구의 우정 사랑도 식어집니다. 심지어 자식과 부모의 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육체가 찢어지듯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죽을 만큼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합니다. 밤새 울고 또 웁니다. 그런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사람의 신뢰가 멀어짐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시간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사람과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불러봤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를 믿는 신앙은 사람들부터 멀어집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우리가 점점점 희석되어져가를 압니다. 근데 신앙은 날로 세상과의 신뢰는 무너지지만 하나님과의 신뢰는 굳건해져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발을 씻겨 주신 일들은 종들만 하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어오시면서 세족식을 경험한 분이 많을 겁니다. 세족식을 여러분이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간지러워서 장난삼아 그 세족식을 우습게 여기지만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세족식을 경험하면 누군가가 머리에 그 목에 수건을 두르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대야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냄새 나는 양말을 본인의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양말을 하나하나 벗겨나갑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뽀독뽀독 씻겨줍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눈물이 나지요. 하물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질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희생적인 사랑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세족식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요.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그런데 살다 보면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사랑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전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사람,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은 씻겨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철저하게 배신자조차도 사랑으로 대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6절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주님 뭐 하십니까? 왜 발을 씻으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라고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어렵지요. 힘들지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봉사의 자리에 나와 헌신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당에 나오는 이유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는 압니다. 이후에 아는 사람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후의 일을 모르니 지금의 상황에 내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후에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부합니다. 아니, 뭐 그만하세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거부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순한 발 씻김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거부하자 예수님은 8절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김은 바로 단순한 섬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열정이 넘쳤습니다. 주님! 항상 앞질러 갑니다. 막 불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가요, 정말 불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당연히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3년의 공생기간 동안 죽을 만큼 따라왔는데 고작 발 씻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부하자,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을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똑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도대체 누구니? 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니긴요? 나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십자가 없는 열정, 열심. 너 누구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력하게 그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씻음은 단순한 물리적인 씻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깨끗함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깨끗함입니다.
그 영적인 깨끗함이 없이는, 우리 육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씻김이 중요합니다. 세례의 의미라는 게 그런 것이지요. 시간 관계상 길게 못하지만 바로 이 세례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영이 씻김을 당하는 것이 세례지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참 동안 나왔을 때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 살았구나. 이게 바로 씻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의 보혈만이 바로 나를 온전히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거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자 드디어 베드로가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베드로가 상당히 머리가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그는 이 의미가 여러분 상당히 난해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완전한 정결함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당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 로비에 나가도, 심지어 마당을 나가도, 교회당을 떠나서 세상에 살면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다가 로비에서 눈길 하나 안 줬다고 상처받습니다. 마당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 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매일 지속적인 회개와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일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매일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샤워하듯이, 목사님 매일 샤워 안 하는데 그런 분 있을까 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몸을 씻겨 내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영적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긴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더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하지. 맞아. 너희들이 나를 주라 하지. 난 맞아. 자,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내 선생이고 주인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온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너희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야. 몸소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너희도 아니 너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오라고 아닙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권위와 지위를 주장하여 섬김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구사단이라는 부대에서 했는데 제가 그 당시 3개월 혜택 받았습니다. 2학년 마치면 3개월 혜택 받았습니다. 그 당시 특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3개월 혜택과 특명 혜택 26일, 토탈 116일, 제가 마치 한 4개월 정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월 군번인데 1월, 2월, 3월 군번보다 제가 빨리 제대합니다. 말년에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모에 이렇게 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병입니다.
키가 조이상준처럼 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 뒤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키에 모자 삐딱하게 쓰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머니 손 넣고 다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군대니까. 이등병 때, 일병 때, 상병 때 고생했으니 병장 때는 손 놓고 되지. 내가 꼭 제대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뭘 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누리면,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권위를 누리면 나는 누리고 싶습니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본성을 알기에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옆 사람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여러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내주신 기도카드 매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동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까요? 그 믿음의 동료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47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받았다면 옆 사람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명령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도 내가 직급이 높아지면 섬김을 받는 것이 본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본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새가족 때도 섬김을 그들이 받았지만 점점점 내가 직분자로서도 똑같이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사장은 섬김 받은 존재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열심히 교회당에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섬겨줘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있을수록 오히려 섬겨줘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이 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의 본성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고, 낮아지는 사랑이었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이었고, 그리고 본을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과 아픔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섬기셨으며 나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복음성가가 계속해서 내 입에 되새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엘리엘 찬양단의 안장로님께서 그 곡을 선곡해서 부르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 그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아버지로 엄마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천국 가시더라도 그 아이들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이 47년 전에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면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